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를 함께 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과 음성을 함께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해 보시면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했어요. 지난 시간의 문제는 밖에서부터 오는 문제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실 교회는 또 성도는 문제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잘 다룸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도의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잘 다루고 이기는 삶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를 잘 다루어서 극복하는 공동체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외부에서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었대요. 기억해 보시면 로마의 박해나 유대인들의 핍박은 아니었지만 이교도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고난까지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밖에서부터 오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고 권면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또 우리 공동체의 새김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그런 것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오늘 본문은 외부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내부에서 생겨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말과 글을 대할 때 말입니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단어를 헤아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많이 쓰는가,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는지를 확인하면 그 말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 2절을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기 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 한 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무엇일까요? 뭐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사실 이 한 절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한 절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단어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해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근데 이 하나됨, 무엇에 대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인가? 1절 말씀을 같이 해볼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는 하나 되어서 그것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건 다 좋은 거예요. 다 선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게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실은 이 교회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되라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가 잘 돼 있으면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근데 그런 모습이 부족하기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하는데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그들 안에 다투고 또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허영이 있었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해요. 이렇게 하라 하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낮게 높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만히 행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먼저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먼저 주장하고 내 것을 먼저 돌보려고 하는 이기와 독선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1절부터 이 맥을 쭉 살펴보시면 1절에 그들 안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긍휼하고 자비한 좋은 일들을 도모하는데 그 일을 하나가 되어서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허영도 있고 다툼도 있고 교만도 있고 이기와 독선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교회가 혹시 고린도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가장 갈등이 많았던 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서로 은사를 가지고도 싸워요. 은혜를 가지고도 싸워요. 내 은혜가 더 크다, 내 은사가 더 크다,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혹시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인가 싶어서 성경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뭐예요? 빌립보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보낸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요?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실제로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바울의 고백은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바울의 기쁨이자 자랑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복음을 들은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 바울의 사역을 처음부터 함께 동참했던 교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교회, 이를 위한 고난과 수고까지도 기꺼이 감당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좋은 교회, 우리 주변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쭉 있다고 하면 저라면 빌립보 교회 나갈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답니다. 성경이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교회로 여겨지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답니다. 아니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첫 번째 교회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교회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구제하고 돌보고 서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갈등이 생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서로 구제하고 돌보는 사역을 하면서도 이견이 생겨서 싸울 뻔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도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완벽한 인생, 완전한 공동체는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지 못했답니다.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사람 냄새가 어디든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누가 모이는 공동체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이런 말 할 때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의롭다 하심 그 역임을 받은 자들이지만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인인 거죠. 죄를 향한 경향성이 있어요. 죄에 대한 원함이 있어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 있는 공동체, 교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움직인다 해도, 어떤 일을 시작하고 도모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자칫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안에 악한 동기, 악한 목적으로 시작되는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정말 대단히 악한 사람이 아니면, 대단히 악한 공동체가 아니면 대부분은 좋은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모든 일을 시작하고 도모합니다. 그렇게 일이 출발되어져요.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다 보면 잡음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갈등도 일어나요.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요즘 새벽에 저희가 함께 욥기를 대하고 있죠.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친구들이 있었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있었어요. 수아 사람 빌닷이 있었어요. 나아마 사람 소발도 있었어요. 여러 지역에서 친구를 위해서 달려와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원했어요. 실제로 그들이 달려와서 욥을 만났을 때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에 그냥 함께 주저앉아서 며칠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후에 벌어진 일들도 계속 그러한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 욥을 격려하려고 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욥의 마음에 상체기를 내는 것을 봐요. 온기가 느껴지지 않고 점점 이 말의 냉기를 확인합니다. 위로가 판단이 되고 위로가 평가가 되는 것을 확인해요. 욥에게 그들의 말은 더 이상 친구의 말이 아니라 원수의 말처럼 들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욥을 상처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위로하려고 왔어요. 격려하려고 왔어요. 회복시키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말이 욥의 마음에 상처를 내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선의로 시작된 일이 상처를 만들고 좋은 목적으로 도모한 일이 시험의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시험에 들고 선교에 가서 싸우고 돌아오는 일들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모인 곳,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어째 저러냐? 어째 저러냐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원래 그런 거니까 내버려 두어야 되는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그런 모습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본문 5절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답이 있대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 마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분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항상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설 수 있는데, 그때 내 마음으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갈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가 아니에요. NIV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직역하면 이래요. 당신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같아야 합니다. 당신의 attitude가 예수님의 attitude와 같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내 삶 가운데 이런 태도와 자세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에서 몇 가지로 풀어서 설명해요. 먼저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래요.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은 포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그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업이나 장사를 해도 마지막에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형의 재산이지요. 눈에 보이는 재산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권리금. 근데 여러분, 사업에만 권리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흘린 땀에 대해서, 내가 쏟은 수고에 대해서 무언가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사장에서 시멘트 바르고 나면 그 구석에 자기 이름 살짝 새기잖아요. 왜 그래요?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의 마음은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은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랍니다. 주님이 그러셨대요. 주님이 포기하셨다. 주님이 내려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셨다 말씀해요.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시면서도 가장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지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내 권리를 주장하면 나의 나라가 서지만 내 권리를 포기하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포기하기 위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세요? 왜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요?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 위해 그분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지. 이를 통해서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랍니다.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성경은 낮아지는 마음이라고 말씀해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란 단어가 다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란 단어는 사실 종이란 표현보다 노예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더 많이 와닿습니다.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신분이 노예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삶이, 모든 시간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남을 위하는 자, 둘로스 노예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둘로스 노예가 되셨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랍니다. 권리 포기라는 것이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소극적인 성격이라면,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은 낮은 자리로 내가 나아가서 그 낮은 자리에서 남을 위해서 섬기는 것으로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가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 상석이 아니라 말석을 찾는 것,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 여러분 이게 다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이잖아요. 높은 곳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하는 것,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기 시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높아질 때 거기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가 가장 바닥에서 섬길 때에 거기에서 주님을 발견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해요. 조지 뮬러가 섬겼던 고아원의 원장으로 이어서 부임했던 프레드 버거는 이렇게 유언했다고 전해집니다. 젊은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무 작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 원해요. 주님이 작아서 못 쓰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크면, 너무 높으면, 너무 잘나면 주님이 쓰시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랍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자세도, 우리의 태도도 그런 것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끝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8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이었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라 하신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때까지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때까지, 그분이 허락하신 때까지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누가 십자가를 좋아라 하겠어요? 누가 십자가를 즐겁다 하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니, 주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마음이고 그 마음의 정체가 순종이자 복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순종 이야기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금세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순종이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어요.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한껏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되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없어요. 그거는 거의 서커스예요. 다 움켜쥐고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순종하겠다. 여러분, 마술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이내 본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순종은 포기하고 낮아진 자에게 임하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낮아지면 순종은 자연스러운 것이 돼요. 포기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이라면, 낮아지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단편인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순종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낮아졌는데 순종이 어렵다. 그러면 저에게 오세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포기하고 낮아지면 순종은 되어지는 거예요. 포기하고 낮아짐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었답니다. 우리 삶에도 포기하고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순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태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마음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준 예수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2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은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태도,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기니스라는 소명이란 유명한 묵상집을 쓴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의 삶과 마음에 대해서 위대한 하강이란 표현을 써요. 뭐라고요? 위대한 하강. 주님의 이야기는 위대한 상승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하강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렇기에 그분을 쫓는 그리스도인 역시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차지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낮아졌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내가 얼만큼 높아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낮아졌는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겸손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겸양지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부족해서, 제가 좀 연약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본이 겸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겸손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우린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쭉 이렇게 연결해 생각해 보시면 교회 안에 선한 일들을 도모하는데 하나 되는 게 중요했대요. 왜요? 선한 일을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다툼이, 허영이, 교만이, 이기가, 독선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라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포기하는 것, 낮아지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공동체가 교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합니다. 그렇게 겸손을 삶에 담으면 그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선포해요.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려면
모든 이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내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가 낮은 자리를 향해 나아갈 때에 그때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하십니다.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높아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취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라면 겸손은 그분이 나를 높이시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내 힘만큼 올라가지만 겸손하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만으로 취한 높음은 냄새가 나지만 겸손으로 임하는 높음은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다 좋아요. 겸손하면 다 좋아요. 저 사람 난 겸손해서 싫더라, 저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겸손하면 다 좋아해요. 그런데 교만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교만하면 함께 가기가 어려워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주님은 그런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세상이 몰라주면 몰라줄수록 주님은 그런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낮아져야 주님이 나를 발견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늘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못 보세요. 내가 낮은 곳에 있어야 주님이 나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이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주님 마음을 품고 그런 자세와 태도를 취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한 일을 도모했던 교회 공동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 원해요. 공동체, 즉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은 적용되고 실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개인으로도 받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받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선한 동기, 선한 목적이 있어도 그 안에 겸손이 없으면 그 과정에서 갈등과 문제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교회도 그랬대요. 여러분, 교만하면 갈등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에 예수의 마음, 겸손한 자세를 권하는 거예요. 좀 더뎌 보여도, 좀 답답해 보여도 그렇게 우리가 함께 겸손으로 세워갈 때에 좀 천천히 가도 서로가 서로를 추워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우리가 세워갈 때에 그런 공동체, 그런 인생에 주님 나라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믿음 좋은 장성이 그 사단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투스타 장성이죠. 투스타면 뭐예요? 사단장이에요. 사단장이면 어마무시합니다. 사단장 정도가 되면 사단장에게 인사만 좀 크게 해서 잘 보이면 휴가를 보내줘요. 저 군대에 있을 때도 사단장이 지나갔는데 충성이라고 아주 유병들이 인사를 크게 했더니 가던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려서 제 휴가 보내라, 휴가 갔어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게 사단장이에요. 없던 산도 만드는 게 사단장이에요. 이 사단장이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부대 이제 사단에 부임하고 나서 사단 교회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사단에 부임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어서 이 사단장이 그 교회 군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뭐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또 잘나지도 않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사단 차원에서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사단장이 생각했던 것은 뭐 건물을 지어달라, 집기가 필요하다, 뭐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저도 군대에서 교회에 생활했는데 제가 있던 교회도 실은 사단장이 지어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건물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걸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사단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에 조금 일찍 오셔서 다른 것 말고 입구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뭐요? 주보를 나눠달라고요. 여러분, 이게 주보 나누는 일이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사역이. 우리 교회도 안내위원들 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이라서 제가 안내위원 좀 못 세우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단장인데, 그 사단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만 보면 서로 충성 인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런 자기한테 일찍 와서 주보를 나누라고 하니까 사단장이 좀 당황했어요. 당황했다가 그래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됐어요. 이 사단장이 정복을 입고, 군인들 정복을 딱 입고 교회 일찍 와서 주보를 들고 섰어요. 그리고 들어간 병사들에게 인사하면서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투스타가 주는 주보를 받은 이등병, 얼마나 이게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단장이 그 일을 한두 주 한 게 아니라 몇 달, 몇 년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느 때보다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한 거죠. 세상에 없는 모습인 거죠. 교회에 가야 볼 수 있는 모습인 거죠. 그게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교회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나누면 꼭 남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은 교만과 겸손 설교하기가 쉽지 않고 저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나눌 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해로 나누는 말씀이고 오늘 순서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겸손과 교만을 이야기할 때마다 혹시 남이 떠오른다면 그러시면 안 돼요. 겸손과 교만에 대한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이란 찬양을 작곡했던 최용덕 간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뭐예요?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 앞에서 나를 세우고 나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내 삶에 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